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사람은 한계에 다다를 때 참 난감하지요. 물론 인간에게 어찌 한계가 없겠습니까마는 그렇다고 너무 쉽게 한계에 나아가는 것 또한 좋은 것이 못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후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고 그리고 2장은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셨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혼인잔치를 돕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일하시는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함께 청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꽤 심각한 일입니다. 유대인의 문화적 배경으로 볼 때 포도주는 잔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에 생각 밖의 손님이 많이 왔기 때문인지 아니면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가고 축하객들로 흥겨워하는 분위기가 고조되어 갈 때 포도주가 떨어져서 낭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랐으니 즐거운 잔치에 분위기가 깨어질 때 혼주에 대한 빈축은 피할 수가 없으므로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결정적인 결함이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잔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고 대비한 것으로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한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 내가 가진 힘과 자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을 위기라고 말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런 경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재난이 우리에게 갑자기 닥쳤습니다.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일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절망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경험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경험을 이 정도 쌓았으면 경험이 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험이 통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경력을 이 정도 쌓았으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이 쌓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은 돈의 힘을 믿고 삽니다. 돈의 힘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이 가진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불치병에 걸리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결핍, 연약함, 한계를 감추려고 합니다. 자신을 포장합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결핍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고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병든 자존심 때문이지요. 연약함, 결핍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감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실체, 자신의 상황,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결핍은 인간이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인간은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돋보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가장 순수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에게는 두 가지 센스가 있었습니다. 첫째, 그의 섬세한 영적 센스입니다. 잔치가 한참 흥이 나 있기 때문에 아무도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만 발견합니다. 이것이 영적 센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겉으로는 왜 그렇게 우울해야 하는지 어머니의 영적 센스로 원인을 발견하고 섬세하게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남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영적 상태를 깨달을 수 있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면 흥겨운 분위기가 깨진다는 것을 마리아는 직감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배우는 두 번째 센스는 더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누구보다 먼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발견했지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혼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곧장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기서 마리아는 월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더러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만들라고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경우라면 자신이 직접 나서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 조정하고 말을 부풀리고 상대를 심부름시킵니다. 그래서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요. 우리의 믿음에 마리아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못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할 수 있는데 못한다고 하는 것 또한 지나친 겸손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그저 조용히 행하면 됩니다. 혹시 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예수님께 고백하면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겸손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마리아는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가장 먼저 알렸습니다. 마리아는 문제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지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간단해 보이지만 결코 간단치는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엉뚱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지만 또 다른 문제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또 다른 위기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만났을 때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분별력을 잃습니다. 다급해집니다. 그런데 적당한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상식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는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논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큰 문제가 닥쳤을 때는 인간의 이성과 논리는 심각한 걸림돌이 됩니다. 이성과 논리, 경험의 세계에 갇혀버립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기도가 무엇인가요? 기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섞여버립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는데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소극적인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형들과 환경은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였습니다. 보디발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위탁했습니다. 그는 현실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영역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니엘은 국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니엘은 흠잡을 데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일에도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났습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그 반응에 섭섭한 마음까지 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고 두 번째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입니다. 얼핏 들으면 거절하는 것처럼 들리고 불친절한 것 같고 상처받기 쉬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의 앞뒤를 살펴보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에서 말하는 상관은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요청을 했지만 예수님은 먼저 자신이 포도주를 만들 것을 믿느냐 묻습니다. 관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때와 마리아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상관과 때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가 이렇게 급한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런 태도지요. 그저 고쳐만 주고 해결만 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시험에 들 수밖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은 너와 나와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네가 죽을지라도 나를 신뢰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렇듯 기적은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영적 센스가 탁월한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뜻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 대답이 5절에 나타납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묻지도 않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지시를 내립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바닷가도 아닌 산 꼭대기에 그것도 왜 하필 방주 같은 배를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때때로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순종합니다. 기적은 그 내용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분을 보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신 사건도 황당하지요. 어떻게 무작정 조국도 가족도 모두 버리고 나그네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말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것이 할만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분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시나요?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속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의 후사에 대한 약속을 받고서 100세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왜 100세까지 아이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과 인간이 한 일과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나이인 100세의 아이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급할 때 하나님께 구하지만 나중에는 다 자기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도 돌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는 영적 센스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예수님은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을 발견하시고 하인들에게 거기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가득 채우자 예수님은 그 속에 들어있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셨습니다. 연회장은 결혼잔치의 흥을 돋우기 위하여 특별히 고용된 웨이터들 가운데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결혼잔치에 자리 배치며 음식 배급하는 일, 그리고 포도주 등을 조달해서 연회의 모든 순서를 책임지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연회장이 물이 변해 만들어진 포도주 맛을 보고서는 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하인들과 달리 연회장은 이 사실이 어떻게 된 일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놀란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서 농담 섞인 말을 건넵니다. 10절에 보세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랬어요.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랑집에서 좋은 포도주를 몰래 숨겨두었다가 잔치 후반부에 내놓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이성의 틀을 벗어나면 순종하기가 힘들지요. 그러나 합리적인 이성의 틀을 벗어나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지라도 우리의 순종이 없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아리에 포도를 집어넣어서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한순간에 발효시켜 포도주를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항아리 안을 물로 채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마도 집에서 일을 도맡아 하는 하인들로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다 떨어진 포도주를 만들었던 것도 아마 하인들이었을 것이고 그들은 아마도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은 예수님을 오해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었고 사람들이 취했으므로 물을 타서 먹여도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혹시 임기응변을 발휘하는 것인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 하인들은 순종했고 그 표현으로 아구까지 채우니라고 말합니다. 항아리를 물로 채우는데 대략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이 차오도록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적당한 수준의 순종은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추측으로 순종의 정도를 결정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순종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과 타협된 순종이 아니라 때론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저 따르는 것. 사실 우리에게 그러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는 점점 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인주의마저도 팽배해져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점점 중요시 여기고 있지요. 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기본 상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바보로 취급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상황은 완전히 다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 순종의 대상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혹시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바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한 명의 손님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상황을 주도하며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통해서 하인들은 순종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아니, 순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혼인잔치는 예수님과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이나 결핍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지위가 손님에서 주인으로 변하여 명령하는 순간에 부족과 결핍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그분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이지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 충만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결핍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결핍을 사람의 힘으로 채우려고 하면 오히려 절망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 결핍이 해결되는 겁니다. 자신의 힘만으로 살 때 우리는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인류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어렵지만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채워야 만족하는 소유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결핍을 느낄 때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인가 찾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신 후 혼인잔치집은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십니다.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한계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완전한 사랑과 자비를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시간을 아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비록 힘들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보살핌으로 위로가 더해지며 고난을 극복해 나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주옵소서. 오늘도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한날을 살기 원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